많은 사람들이 유럽을 여행하거나 공부할 때 가톨릭 교회와 그 건축을 많이 접하게 되지요. 그만큼 성당은 유럽의 문화 등을 포함해서 문화 전체를 넓게 이해하게 되는 바탕이 때문일 것입니다. 먼저 성당이 어떤 건물인지 분명해지려면 이 사실부터 말해야 됩니다. 성당은요, 제대로 존재합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건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제대라는 작은 테이블. 이 테이블은 그냥 테이블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정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벽과 지붕으로 덮인 건물이 성당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맞지요. 그러나 그 안에 제대가 무시되고 그거를 잃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보는 것은 성당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프랑스의 대단히 유명한 중세 성당인 샤르뜨르 대성당이 있죠. 이 대성당은 인간이 하느님께 지어 바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지은 그런 성당으로의 최고의 건축물임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샤르뜨르 대성당에, 그 아름다운 대성당에 제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이런 발칙한 생각을 좀 해본다면 그때부터 샤르뜨르 대성당은 성당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제대가 사라졌기 때문에. 건물은 그대로 다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물은 있는데 제대가 없다면 그것은 성당이 아니다. 성당에는 또 다른 조건이 있어요. 어느 날부터 그 샤르뜨르 대성당에 신자가 한 명도 안 나온다. 그냥 비어 있다. 이렇게 되면 그때 샤르뜨르 대성당은 성당이 될 수 있는가? 고트프리드 뱀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계한 걸작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성당을 옛날부터 참 가보고 싶다 해서 가봤더니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이제 찾아서 들어가 봤더니 웬걸 제대도 있고 성화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다 있는데 있는 거는 쓰레기, 낙엽. 한가운데 검은 칸막이 벽을 둘러놓고 젊은 사람이 현대 무용 연습장으로 빌려 쓰고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성당은 성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가 보면 뛰어난 건축 작품으로 보는 성당은 그것을 보는 사람이 신자든 아니면 신자가 아니든 관계없이 모두 감동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라든지 신자가 없어서 전례를 거행하지 못한다. 그런 성당이 있다 그런다면 작품으로서는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제대가 사라지면 더 이상 하느님의 집이 될 수 없고 신자가 사라지면 하느님 백성의 집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하느님의 집, 하느님의 백성의 집, 이건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성당을 표현하는 두 개의 중요한 언어예요. 하느님 백성, 그러니까 신자가 주님의 식탁을 둘러싸고 미사를 거행하는, 그냥 식탁을 둘러싸고 이렇게 구경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미사를 거행하는, 그래서 거룩한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마음 깊이 느끼는 그런 건축, 그것이 성당입니다. 따라서 성당이라는 공간은 전례라는 그 정신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과 전례, 이 두 가지를 같이 읽어야 성당의 제 모습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당 건축을 외형으로만 보면, 아름다운 작품으로 보면, 멋있는 공간으로 보면 그것은 반의 반도 이해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문이 있어요. 성당에 오르는 문도 있고 계단도 있고 다 그래요. 근데 계단 그러면 거룩한 땅을 향해서 올라간다는 정신이 그 계단 속에 있다. 내가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냥 계단이 덥석덥석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느님을 향하여 간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성당의 문도 그냥 마음대로 여는 게 아니라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세속을 지나 내가 거룩함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그 성당의 문으로서의 가치를 드러내는 거죠. 성당 안에는 높은 공간이 많죠. 특히 고딕 공간처럼. 그 높은 공간은 그냥 멋있으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머무시는 하늘을 그 공간이 대신해 주기 때문에 이 제대를 향해서 걷는 통로 같은 것도 또 그냥 통로가 아니라 천상의 예루살렘을 향해 걷는 여정을 내가 그 안에서 걷고 있는 거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등등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저 그림이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교 성당은 사람이 모이는 공간으로 성립했다 이겁니다. 모이지 않는 공간이 어디 있나요? 학교에도 모이고 뭐 공장에서도 모여서 일도 하고 식당에서도 모이지요. 그런데 특히 공동체로서 모이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이 이 공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함께 모이는 사람들이
하나로 에워싸이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형식이 건축의 원점이라는 겁니다. 성당만이 아니고 모든 건축의 원점이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성당이다. 성당 건축이 꼭 그 신자라서가 아니라 신자가 아니더라도 배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가톨릭 교회 미사는 어떤 건가? 뭐 대개들 알고 계시죠? 잘 성당에 안 다니시는 분들도 미사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뭐 절차가 복잡하다. 근데 거기서는 미사는 듣거나 보거나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이 그 흐름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신부가 사제가 뭐라 얘기하면 신자는 거기에 대응되는 말도 해야 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요. 2000년이나 계속되는 미사가 계속됐는데 거기에는 말, 동작, 음악, 미술 이런 것들이 모두 최종적으로 건축과 함께 합쳐진 것이다. 특히 복음과 음악 그리고 그것에 행렬이 더해지는 성주관이 있죠. 이제 부활되기 전에 성주관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에 이르는 때가 있는데 거기에 전례와 촛불의 빛을 가지고 절정에 이르는 부활 대축일 미사가 있습니다. 그 미사를 보면 그 이상의 아름다울 수 없는 공동체를 향한 최고의 종합 예술이 미사로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건축 사가가 있는데 스피로 코스토프라고 하는 건축 사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인간이 짓는 건축물을 둘로 나눴어요. 의례가 있다, 리추얼.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배경, 세팅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무언가 약속 관계가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공간과 형태가 있다, 장소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건축은 뭐냐? 교육이라는 활동, 국회의사당은 의사라고 하는 활동 이런 것들이 모두 리추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 전례가 건축 공간과 이렇게 심오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것은 바로 코스토프가 얘기한 의례와 배경을 성당을 통해서 배운다는 그런 일반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성당 내부 공간은 최종적으로 빛으로 통합돼요. 빛에 대하여 관심 많이 가져본 적 있으세요? 방 안에도 빛이 들어오죠? 그런데 이 빛이 오브제로서의 빛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감싸고 하나로 만드는 빛, 이런 빛을 공간화된 빛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성당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빛, 두꺼운 벽에 뚫린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 이런 것들이 마음을 밝히는 거룩한 빛으로 신자들은 느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얼마나 느낄 수 있어요.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빛이 성당의 건축 공간을 초월적인 공간으로 완성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이렇게 완성해야 한다고 하는 건축 공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생각해보면 성당이 참 중요한 건물이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제 성당을 보게 되는 또 다른 관점이 하나 있어요. 아까 하느님의 집, 하느님의 백성의 집 그랬습니다. 집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죠. 하느님은 전능하신 신이세요. 그 신은 집이 필요 없어요. 어디든지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왜 사람이 사는 집, 영어로 하우스죠? 그 하우스를 택해서 House of God, House of God's People 이라고 하는 그 하우스 집을 왜 택했는가? 난 그게 건축하는 사람으로 참 신기하다 여겨요. 그것은 집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만든 모든 건축의 근본이 숨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과장된 말이 아니다. 하느님의 집이라고 해서 집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인간의 근본에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그 통로가 집이다. 하느님도 인간이 사는 집을 통해서 오실 정도로 집이라고 하는 게 인간 존재의 근본적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성당 건축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그리스도교회의 건축을 공부한다. 이 뜻을 넘어서서 건축을 통해 인간의 근본을 다가가는 지름길이라는 점에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에는 건물 유형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빌딩 타입. 주택, 학교, 병원, 사무소, 공장 이런 걸 보고 건물 유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왜 지어지냐면 사회가 필요로 하는 바를 일정한 형식의 건물로 이렇게 담당해주는 방식을 말하는 거죠. 성당도요, 이렇게 보면 여러 건물 유형, 빌딩 타입의 하나예요. 오늘날의 건축 연구라든지 건축 교육 과정에서는 이상하게도 성당 건축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성당 건축 가르치는데 한 군데도 없을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건축의 역사책을 보면 모두가 다 성당이 많이 나와 있어요. 또 건축가를 대표하는 작품들도 보면 그중에는 성당 건축이었던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성당 건축은 인류 건축사의 참 중요한 건물 유형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거를 보고 유럽의 역사가 그리스도교가 주도한 역사이고 당연히 그럴 것이고 중세 성당도 있고 또 어두운 암흑시대의 산물이고 옛날 사제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권력을 가졌었고 그러니까 비싼 집 지고 뭐 힘들게 져서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부정해야 될 산물로 보면 안 되고 다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이런 오해를 벗어나려면 성당 이전의 건축은 사회적인 예술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고 공유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건축이 존재하는데 성당 건축의 진정한 가치가 바로 공간이나 인간에 작용하는 힘을 가장 순수하게 그려내고 드높이 보여주는 데 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당 건축이 이 공동의 근본적 가치와 질서 그리고 감각을 가장 명료하게 나타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감히 성당 건축은 최고의 사회적 건축이다. 우리는 잘 아시는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있죠. 안토니 가우디 이 사람 정말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짧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건축의 역사는 성당의 역사다. 이 얘기를 몇 살 때인 줄 아십니까? 60살, 뭐 50살 때 한 게 아니라 25살 때 했어요.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과감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알고 보면 건축의 역사 그 뒤에는 성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뒷받침되고 있다 할 정도로 건축사의 전반을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처럼 건축의 역사에서 성당 건축은 가장 중요한 건축 유형의 하나였고 언제나 그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물이었다. 교회는 성당 건물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동감하는 의미에서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성당은 전례와 함께 천상의 여정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상의 전례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거행되는 천상의 전례를 미리 맛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성당이 뭐냐면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요. 그래가지고 천국으로 갔어요. 천국을 가게 되면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천상의 잔치가 있는데 그 잔치를 굉장히 기뻐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 그때 맛볼 수 있는 걸 미리 맛보게 해주는 것. 그게 성당의 임무다. 자,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성당은 대단히 중요한 건물로서 이제 신자들 사이에서는 평가가 되는 것이 당연하죠. 또 그 다음에 성당은 뭐냐면 하늘의 헤븐리, 천상의 실제에 대한 표지와 상징이다.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단지 표징으로서는 알 수 있다. 상징으로서는 알 수 있다. 그걸 보면 그 뒤에 있는 표징이 어떤가를 미리 맛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당 건물은 정말 만드는 사람, 함께 만드는 사람, 설계하는 사람 등등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것들이에요. 왜 성당 건축은 천상의 전례를 미리 맛보게 해주는가? 이런 걸 보면 성당 건축은 인간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었는가, 또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들을 건축이 보여준다 이겁니다. 저는 지금 방점이 인간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건축하는 사람이니까 건축이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건축이 오히려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꼭 얘기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성당은 단지 뭐 실용적이어야 되고 문화적이어야 되는데 그걸로서 멈추지 않는다. 기념비와 같은 건물이 아니다. 훨씬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자, 성당 안에 약간 전등이 켜지지 않고 어둑했을 때 제대 위에 촛불이 있어요. 그 촛불이 그 안에 있는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물을 비춰줘요. 그냥 밝다가 아니라 그 어두움을 밝혀주는 빛이 사람에게는 기쁨으로 다가온다. 어두움 속에서 나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성당이라는 건물은 그 안에서 하느님의 영광과 찬미를 드러내는데 모든 사람에게 거기에 앉아 있거나 거기에 관계되는 신자만이 아니고 신자가 되지 않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겠노라고 지어지는 집, 그 집이 성당이다. 그러니까 성당은 신자뿐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죠. 성당은 집의 근본을 말하는 것이다. 최고의 사회적인 건축이다. 그래서 들여다봅니다.